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사람과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옆에 있는 건물에 신천지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상담소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쯤 그 신천 X 거기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앞서가서 제가 진도를 막 뺏어 나갈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들어가면서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따라갔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상식만 있어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원래 성경에서 서로 맥락이 같은 것을 찾을 때는요, 여러분 배경이 같거나 아니면 원어 문장이 같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주 성경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뒤에 조그맣게 간주 달린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거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주에 달린 거는요, 거기에 연관성이 있거나 또 같은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같은 타이폴로지를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단어만 갖다 그래서 뜬구름 없이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참 얄팍하다. 이제까지 어떤 이단보다요 가장 교리가 허술한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나 이단,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이 더 교리적으로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이길 수 있죠. 저는 진짜 교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걸 보면 얼마나 저 단체가 악하고 또 여러분 모략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변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또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들 길거리에서 전도받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아주 극성스럽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고하게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자극적인 거 말고요, 새로운 거 말고요, 늘 들었던 그 말씀,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그 책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옛날부터 들어왔지만 우리가 깊게 알지 못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저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절대로 못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도그마 교리 중에 가장 확고한 교리,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고리는 우리 개혁파가 얘기하는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저나 설교할 때 또 우리 목자들이 가르칠 때 그것만 열심히 들어도요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거 내가 너보다 나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평범하지만 정말 삶의 체계로서의 말씀을 제대로만 배운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18장 상반절에 등장했던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과 그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지난주까지 뭘 살폈습니까? 왕들의 애통, 그 다음 상인들의 애통, 그 다음 선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애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비교할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정주행해서 가면은 결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 더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어에는 짝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어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씨는 말씀이요, 여러분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본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 땅을 얘기한다, 뭐 그래 상관은 없습니다. 애굽도 이 땅을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확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그 시대를 번역해가는 하나의 게마트리아, 여러분 숫자와 같은 언어, 암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록이에요. 이 당시 바벨론은 이미 6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갖고 올까요?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당시 배경에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랑 바벨론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또 바벨론의 큰 음녀와 같이 로마에 있는 황제들이요 네로 이후로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로마의 멸망이요 로마의 우상 숭배와 같았던 음녀와 같은 왕들의 멸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로마라고 써버리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쫙 이 차고에 잡혀서요. 왜요? 우상 숭배해야 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 멸망했던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66은 결코 IC나 여러분 디지털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 용서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66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666이라고 읽어야 돼요. 666이랑 666은 다른 숫자예요. 헬라어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오니까 아라비아 숫자 666 쓰니까요. 666 그래갖고 봐라. 666이 있는 게 바코드다. 또 컴퓨터에 있는 IC 회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여기 IC 칩을 받으면은 뭐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본문이 있으면 한번 들고 와 보세요. 좀 근거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겼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천년설이 있는데 여러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1000년 후에 재림하시느냐, 이 1000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적인 상징적인 1000년이어서 이 1000년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무천년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선배들이 다 뭘 믿었냐 하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요 1000년기 전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000년이라는 건 실제 있다. 문자 그래도 확실히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있다 또 재림하시고,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서 휴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666, 666 이거 뭐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저희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라 그랬어요. 컴퓨터 안에 IC 회로에 6이 들어가요. 제가 컴퓨터공학과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6이 제일 잘 예측돼요. 컴퓨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이게 컴퓨터예요. 이게 제가 저희가 이거 휴대폰 컴퓨터예요. 컴퓨터. 옛날에 우리 슈퍼컴퓨터랑 똑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단의 666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바코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슈퍼만 바코드 사 먹잖아요. 바코드 띡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거 사 먹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다 뭐 하나 더 침으면 어떻고, 뭐 인체공학해서 여기다 띡 하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절대 천국 가는 문제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게마트리아라고 말씀드렸죠. 그 666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1, 2, 3, 4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면서 이 알파벳이 숫자였어요. 그래서 6666이라는 숫자를 따로 계산해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에 모비명에 보니까 나는 154의 여인을 사랑하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4라는 여인이 뭐예요? 죄수번호예요? 아니요. 그게 음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 154에 맞는 음가예요. 당시에 666이라는 거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었어요. 네로라는 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음가가 666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대표해서 많은 그 당시의 황제들, 큰 성 바벨론의 음녀들의 황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 중에 이거 IC 칩 받으면 안 된다, 생체 인식 받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거 구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주 보기 좋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희 구약 전공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뭐 여기 생체 인식 칩을 씹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여기다 뭐 심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십니까? 여권도 생체 인식 들어가는 거? 여권에 그 생체 인식이 들어가야 돼. 생체 정보가. 근데 그게 좀 있으면 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심었다고 절대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건 게마트리아,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이라고 게마트리아처럼 로마라고 하면 잡혀가듯이 네로라고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해서 지금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큰 음녀들을 황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666일을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역사적으로 해석이 맞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제발 666이 생체 칩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따지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있으면요, 어디 본문에 얘기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들고 가서. 아마 역사적 전천년서 옛날 책들 보신 분들이에요. 요즘 우리는 무천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바벨론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 세상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있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갖고 오면은요, 여러분 힘과 권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라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권력,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뭐 건강,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도 갈 수 있고, 이런 로마가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세상도 포함되겠죠. 그걸 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 기득권을 가진 기존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도 아니고, 여기에 이단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그들이 멸망했을 때 다 슬퍼하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지금 왕들도 울고 있고 상인들도 울고 있고 성객들도 다 울고 있어요. 그들을 왜 운다고요? 정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데 자기의 유익과 권력과 이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돈이 다 사라졌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명예가 땅에 실추됐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땅바닥에 딱 떨어져서 좌절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다 떨어지면 즐거워하라. 네가 의지하는 것이 다 나눠지면 즐거워하라. 네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막 잘 나간다고 했다가 여러분 하면 즐거워하라. 망한 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막 하면 즐거워하라, 놔두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저들은 무너져가는 성, 장망성과 같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마지막 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한 100조 정도만 주면 천국에서 받아줄까요? 베드로 앞에 가갖고 뭐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대요.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라가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 앞에 가갖고, 사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인데요. 제가 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통장에 한 100억 정도 꼽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저 뒷문으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베드로가 그래 통과! 하고 뇌물 받고 통과 줄까요? 천국 갈 때는 돈 못 갖고 가요. 천국 갈 땐 건강도 못 갖고 가요.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또 성도의 바른 삶.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바르게 살아간 것은 저 세마포 예봇으로 짜여져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갈 때 그것들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누가 기뻐해야 되냐? 하늘은 당연해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런데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대로 읽으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로 읽는 게 맞겠죠? 성경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그랬어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부부인데. 여러분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그래서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아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름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고대에서 이름에 남자 이름 앞에 여자 이름을 쓰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라 그랬죠. 담임 목사가 뒤로 가고 부목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마가가 버가에서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삼촌을 갖다가 저럴 수 있어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기 맨 앞에 등장해야 될 건 선지자들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사도들, 성도들 아니면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 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하늘 다음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먼저란 뜻이에요. 성도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 중에 가장 큰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아니에요. 또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안수집사도 아니고 서리집사도 아니에요. 뭐 전도회장도 아니고요. 뭐 부장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 그러죠. 군대에서 계급장 띄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 띄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가 돼야 돼요. 절대로 성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목사 정도 되면 뭐 신앙이 한 100단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희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 갖다 놔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보다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성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뻐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져요. 건강요,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라 그랬잖아요. 저는 격투기를 좋아해 갖고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뒤로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쌍정을 건도 지금 돌립니다. 운동 삼아서.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발목 하나 삐끗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당뇨 걸렸잖아요. 어떻게 운동선수가 당뇨에 걸립니까? 지금은 뭐 발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허리가 구부러지게 돼 있고 무릎이 퇴화되게 돼 있고 쓴 만큼 온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건강 자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되면 건강도 다 가요. 근데 절대 뭐는 안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개는 숙여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온몸은 아파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 청년 때 읽었던 성경과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읽었던 성경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한 구절을 읽어도 야, 이런 깊이가 있었네 라고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없는 고통과 고난과 성경과 노력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도요, 그게 팍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구절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무너뜨리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마지막에 기뻐할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보리라. 한 번 더요.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보리라. 이 바벨론이 물려올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 천사가 나타나서요,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큰 맷돌 하나를 바다에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맷돌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 맷돌이요, 직경이 15m, 두께가 30cm, 무게가 수천 파운드. 그래서 나귀가 끄는 맷돌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가정에 쓰는 이 맷돌 말고요, 나귀가 끄는 맷돌, 큰 맷돌. 옛날에 삼손이 끌었던 그 맷돌. 그 맷돌이요, 맷돌 짝 이따만한 거 갖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확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둥덩 빠지면 보여요? 전벙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보이죠? 바다 밑 깊숙한 곳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비참하게 한 번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로마가.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질까요? 바로 너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비참하게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상반절까지 얘기해요.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여기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죠.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딱 한 단어예요. 우, 매. 우는 아니다, 매는 낫.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들리지 않다, 보이지 않다, 들리지 않다, 비치지 않다, 들리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로 이런 거 없을 거야. 이제 절대로 이런 즐거움 사라질 거야. 왜? 바벨론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로마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결코 못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한다.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잔칫날 쓰는 거죠. 검은 고 타고 풍소 불고 노래하고, 여러분, 결코 들리지, 잔치가 없어져요. 두 번째,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라. 여러분, 세공업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반짝반짝. 이런 부가가치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맷돌로 저어갖고 미리에서 빵을 해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도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갈아야 돼요. 맷돌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맷돌 돌리는 소리가 났대요. 그런데 이 맷돌 돌리는 소리가 결코 나지 않는다는 뜻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않는데요. 이 뜻은요, 여러분 밤에 더 이상 깜깜해갖고 불이 기름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데요.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야, 로마의 당시 모습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요 결혼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완전히 절벽이고요. 10년 후에는 도시들이 없어진다지 않습니까? 뭐 밀양도 없어지고 뭐 어디도 없어지고 일본적으로 없어질 도시들 쭉 했었잖아요. 1년에 10만 명씩 감소한대요. 그러니까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로마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확인하자. 한 번 더요. 멸망의 이유를 확인하자. 멸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원문에는요.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왜냐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이 세 가지가 이유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팽배해갖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주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가 여러분 술을 마실 때 그 벽에다 대고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 그래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왜 망했냐고 표현하면 이 세 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망한 이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상인들이 왕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여기 상인들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장사꾼들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장사꾼들이 왕이 되면 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경제 대통령 하죠.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경제가 최고라고 얘기해. 잘 살아야 된다.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부터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다.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선비들과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실속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였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 이 땅에 헐벗은 자를 위해 살겠다.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돈 잘 버는 사람, 또 경영자라는 사람,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서 왕,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대통령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있는 대통령, 철학이 있는 대통령, 이걸 철인 정치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이 철학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다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사람. 다른 것 좀 못해도 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축이에요. 건축. 법이랑 막 건축 법 나오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제발 제 옆에는요 이 건축 잘하는 분들 좀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교회 건축하게 되면 제가 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 앞에 있던 교회 재건축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갖다 뜯어가지고 새로 건축하는데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건축하셔갖고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건축하세요. 교회 고치고 하는 거 다 장로님들이 다 하세요. 저는 문고리 하나 못 고쳐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막 우리 은퇴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전기부터 시작해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지해갖고 미안해갖고 참 하나님 앞에 늘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못해도 돼요.
목회자는 무엇이 먼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뭐부터 하면 돼요? 사람만 잘 고치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병이 낫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본분이에요. 근데 의사가 돈에 팔려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목회자가 돈에 팔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노후의 대책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를 좀 얻을까? 최근에 정치하는 목사님이 한 번 있는데 노회장 하시면서 집을 3채나 샀대요. 어떤 교회에 하면은요, 가갖고 끼워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너 담임 되려면 몇 억 내? 그래갖고 여러분 1억 받고 몇 억 받고 해갖고 노회장 하면서 집을 3채나 샀대요. 그분 지금 목회 안 해요. 커피숍 냈어요, 통영에서. 그러니까 커피숍 해요. 자기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달라 그러고. 결국은 목회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통장에 지난주에 얼마 찍혔는지 아세요? 6원. 6원은 안 빼가 돼요. 국민연금도. 지난달에는 빵. 여러분 생활비 통장에 빵 찍혀보신 적 있어요? 빵. 그래야 카드 쓰면서 다녀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더한 인생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 연구해갖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전할 수 있는 이 강대성이 있다는 게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안 갑니다. 1억 줄 테니까,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냐?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명예만 가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권력 한번 가져보려고 이쪽부터 따 저쪽부터 따 하고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막 뒷구녕에서 모으고,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 안 씁니다. 지저분해서 못 써요. 물론 다 똑같은 지저분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이유, 로마가 망한 이유는 지도자가 잘못 쓴 거예요. 지도자가 돈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상인들, 모든 백성들도 잘못됐어요. 돈 하는 사람들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너무 경제 대통령 하지 마세요. 정말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대통령, 또 철학 있고 성각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경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사기예요, 사기. 이 마술이라는 거에 복술이 마술이에요. 마술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하는 거예요. 마술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데 마술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술은 눈앞에서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그때 주일학교 해줬더니 목사님 손가락이 왜 잘려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쪽 가고 이쪽 피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막 진짜 잘라지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뒤에 붙여갖고 이렇게 탁 했다가 하고. 주일학교 할 때 많이 했어요. 마술 설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처음에는 돈 하다가 그 다음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가냐?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마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철학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의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20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24절 보세요.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순교자의 피,
바벨론과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요, 기독교를 핍박해서 멸망한 거예요. 자, 요거 앞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24절 마지막에,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한 거예요. 666이라는 여러분 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은 황제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자기가 황제라 그러고, 여러분 상인들이 막 대통령이 되고 장사꾼들이 대통령이 되고 사기꾼들이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방해하는, 바른 말만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바른 말만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이 결국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로마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바벨론만 나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위에 돈이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보다 더 돈이 높아지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권력이 높아지거나 건강이 높아지면 망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그럼 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를 핍박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마술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높이 세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인지 돌아보셔서요, 오직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